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7장 20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7장 20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낫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임종하면서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인정하고 이 두 아들에게 야곱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주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12아들들 중 유일하게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출애굽 이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2지파 중 레위 지파가 세속 기업을 받지 않게 되자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을 각각 한 지파로 인정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번성과 멸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번성입니다.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해서 환란 중에 있던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에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한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북왕국을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핵심 세력은 에브라임 지파였고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핵심으로 나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멸망입니다. 항상 좋을 수 없듯이 항상 번성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게 출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면 그 번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할 것인데 자신의 업적으로 알아서 교만해지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영혼이 번성한 사람도 영혼이 번성하는 나라도 없는 것을 보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사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그 은혜를 배반하고 망해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상술이 능해서 거래에 있어서 속임수를 잘 썼으며 약한 자를 압제하고 사취하기를 즐겼고 방탕했으며 많은 죄를 범하고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위선과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애굽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려 했지만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한 지파를 이룰 수 없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욱 교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아무쪼록 에브라임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번성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번성과 멸망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에브라임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또 번성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